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수로 연예인으로 그렇게 활동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송라이터로 가수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된 배송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니었는데 그가 신앙 고백으로 지은 찬양이 몇 년 전에 일지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OST로 주제곡으로 쓰여지면서 이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대로 교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우리가 꿈꾸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밤새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어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곳. 우리가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하신 그 천국은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지만,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 시제에 우리가 경험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침노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완성될 교회이지만 이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교회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 교회를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길을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겠거니와, 지금 우리 교회를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모자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님의 몸인 예향교회,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향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역사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표적, 즉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런 교회를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사도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 확장되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그 2장 42절 말씀은 1장과 2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공동체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호흡을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성령 공동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특세와 특밤 시즌 6,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해서 진행되면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계속 소망하며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인 우리 예향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보혜사이신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교회, 이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공동체이고, 그 성령 공동체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어갔느냐, 그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말씀이 율법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 없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됐을 때 바로 이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함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면 당연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는 것 거룩한 습관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먹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 보십시오. No Bible, no newspaper,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고 말씀이 정말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디테이션이란 말,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읊조린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말하고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약 5 남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약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작용이 없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 신약이고 구약입니다. 여러분, 매일 달여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가 뭐냐? 약을 잘 달여가지고 여러분 입에 쏙 넣어드리는 겁니다. 뱉지 마시고 꼴딱 삼키면서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공동체로 말씀을 붙잡는 그 교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기사와 표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다 재현되는 그 일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 아멘. 여러분, 목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도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본래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신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주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히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활자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언제나 현재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기사와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찬송 한 곡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직업군에 따라서 애송 찬송이 있답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옹유병 환자의 애송 찬송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해양 경비대원의 애송 찬송이 있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사우나 주인의 애송 찬송 곳이 있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찬송도 있답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부르는 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며느리들이 신이 나서 부르는 찬송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원래 가사는 시험이 오나 겁없는데 잘못 발음하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그 찬송 부를 때 제일 싫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이유로든지 찬송 자꾸 부르면 그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 찬송을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처음 교회 사람들 가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44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목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목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은 우리 목장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친밀감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성도의 교제 없이 교회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즉 처음 교회 사람들은 가족이 되었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그 얘기만 딱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족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갈등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며느리가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 소녀딸이 엄마 뼈쪽구도 신고 사진, 이거 폼 잡고 있는 거,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아빠의 옷도 입어보고 싶고 신발도 신어보고 싶고 그 마음은 엄마 아빠처럼 자기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 자식 이건 내 건데 어디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데 있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뭐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고 뭐 인감도장을 찍고, 그때는 언제냐? 가정이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신문에서든지 뉴스에서든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마라. 그리고 암만 자식들이 와서 울고불고 사정을 해도 미리 주지 마라.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나눠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줘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사업하는데 지금 자금이 모자라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뻔히 안 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줍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예 일시불로 받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따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니까 갑자기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목장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목장이 정말 목사로서도 감동이 될 만큼 천국 가족의 삶을 사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부부가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처음 작은 식당을 하는데 애들이 있고 또 애를 지금 임신했고 뭐 이게 막 부부가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 목장에 배정이 됐을 때 그 목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그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목원들이. 그래가지고 식당 세팅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이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에 오다가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절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이름까지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그대로 천국 가족으로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교인이 적어서입니까? 교회 수가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개신교가, 캐톨릭은 제외하고 개신교만으로 한국의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수가 적거나 교인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렇고 교인이 교인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요즘 뭐 코인 진작에 쓰면 돈 벌었겠죠. 요즘 하면 그냥 꼬나 박는 것밖에 없을 테고. 근데
그런 거라서 목사가 돈을 벌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존경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다울 때 존경받습니다. 집사는 집사다울 때, 목자는 목자다울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칭송을 받게 됩니다. 9 to 5 윈도우라는 말을 합니다. 9 to 5 그러면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디냐? 일터라는 겁니다. TGIF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있다가 좀 요즘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 말로는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말이죠.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원래의 뜻인데 어떤 의미냐? 야, 주말이다. 야, 이제 놀러 가도 되겠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로 불금을 보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 금요일 날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금을 위해서 TGIF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TGIF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GIF가 TGIM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Thanks God it's Monday. 주일에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야,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주말을 맞이할 때는 TGIF가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는 TGIM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 월요병 때문에 하루 종일 쭈그리 해가지고 살지 마시고 정말 받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천상 집사님이네. 저 사람 천상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게 TGIM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그 지용근 대표가 우리나라 이 통계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인데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참고해야 될, 목회자들이 참고해야 될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는데, 지난 목요일 날 온 것이 한국 사회 탈종교와 심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국민 만 19세 이상으로 종교인 비율이 2004년에 5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에 40%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하고는 그냥 이웃간인데 한 가족인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된 종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믿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60%가 우리 전도 대상이라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개신교가 한국교회 제1의 종교가 되었죠. 정부의 인구 센서스 결과로서 개신교는 17%, 불교는 16%, 천주교는 6%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하고 2021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불교는 8%가 줄었고, 개신교는 4%가 줄었고, 천주교는 1%가 줄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불교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다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참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의 특징은 탈종교화입니다. 또 하나는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율배반적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성 종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종교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게임 중독도 생기고 마약 중독도 생기고 코인 중독도 생기고 막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홍대나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같은 데 가보면요, 술집만 많은 게 아니라 사주 봐주는 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종교적인 관심은 있는데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국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칭송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꿈꾸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살 길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성될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미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현재화시켜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